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존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것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를 쌓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비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애칭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분에서 겸손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는 그 믿음의 겸손을 보이셨기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믿음의 겸손을 보이셨기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겸손을 신이 행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겸손의 왕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속성들, 그 성품이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과 도움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와 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게 되는 모든 자범죄, 그 어떠한 것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범죄할 때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비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한 몸이라는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서로 용납하며 용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피차 용납하며 용서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한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평안으로 매는 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떠한 흔들림이 없고 분열과 아픔이 없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무한한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순결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보이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거룩한 삼제물로 들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본은 무엇이다? 무한한 희생과 헌신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과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을 만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요구를 충족시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 그 어떠한 죄악을 담지 않는 것. 시기, 자랑, 교만, 무례의 행함, 자기의 유익,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무엇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우리, 그러한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버거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었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1.1에게 틀림없이 내가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믿음의 실천이 일어나야 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멸시와 능력받는 일, 그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사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육신의 삶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우리 개인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로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럼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와 같이 대답합시다. 평안했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까?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요즘은 사실 제 나이대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중간에 끼어서 위에 상사로부터 혼나죠. 밑에 말 안 듣는 20, 30대 MZ세대들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우리 때처럼 우리가 처음 회사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처럼 막 말 안 듣는다고 혼낼 수 있습니까? 혼내면 바로 사실서 던지고 나가버리는데 혼을 못 냅니다, 요즘. 살리사를 막 내면 어떡할까? 막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의 40대입니다. 네, 긍휼히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직장에서 고단하죠. 우리 청년들 학업 때문에 얼마나 고단합니까?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가? 다름 아니 경건의 훈련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새 영과 힘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붙잡고 늘 매 삶의 순간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지혜를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배 때를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상이 철갑을 두른 남산 위에 서 있는 소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온유함으로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겸손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란 믿음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온유함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온유함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경건의 훈련이다. 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가 온유함을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맺어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결단코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거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지극히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지극히 별것 아닌 일에 삐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다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쿡 찔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큰일로 싸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전하는데 특별히 이제 남편분들이 운전할 때 운전을 조금 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아내를 배려해서 부드럽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의 특징이 와일드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한 것 같아도 남자들은 이미 아주 이제 달리고자 하는 또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다시 말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서울 말로 하면 여보 운전 좀 살살 했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인데 우리 경상도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 왜 그렇게 하노? 이렇게 딱 말하지 않습니까? 너랑 우리한테 서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남편분들 어떻게 됩니까? 네가 운전해라.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리랑 때 사소한 걸로 싸웁니다. 다들 인정하십니까?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지극히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이 일어나듯이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온유함을 설라해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온유함을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힘과 노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신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서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저성이 더 강하게 불러일으켜질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온유함을 서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육신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믿음의 온유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온유함으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서로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평안의 매너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 온유함으로 세워져가는 그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평안의 매너지로 성령이 하늘에 계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미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바울은 다음없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이루셨는지,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된다. 권면하게 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되며 또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 함께 권면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가득합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넘쳐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지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지표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없으며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그 자아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기로는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은혜가 흥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흘러넘치는 우리 넘치는 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권면을 따라 5대 솔라의 마지막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은혜와 사랑이고 내 육신의 삶은 육신의 삶이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가같이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해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정하고 또 내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증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감당하라.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사실을 기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세히 깨달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